어제 우리가 옛 사람,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짝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으로 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언을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지요. 사도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있어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망각과 또 회피 미루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두려움과 근심에 다시 늘 휩싸이게 되지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칭의죠.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여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어제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깊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소하면 그러니까 교회 들어온 성전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누구를 통해서 얻었냐면 예수를 통해 얻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를 통하여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인데 예수가 흘리신 그 피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그 죄의 결과를 주님이 대신 지어 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이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또 그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앞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을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일어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자,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이 뭐냐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휘장이 뭐냐면요. 그 오리지널 성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오리지널 성전을 보면은 성전이 있고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 강대상 정도 되겠죠.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회중석과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뭐 영어로 쉽게 말하면 이제 커튼 같은 거죠. 근데 이 커튼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그냥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그 한국에 보면 이 모형 성전을 그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견학을 가봤는데 거기 휘장은 근데 한 2cm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명할 때 오리지널 우리가 그 성경대로 휘장을 만들면 한 5cm 정도가 되는, 여러분 그 밑에 까는 양탄자 있죠. 양탄자가 1cm 두께만 돼도요 말이 10마리가 끊어도 안 찢어진대요. 2cm 그때 설명하시면서 10톤 트럭이 양쪽으로 끌어도 안 찢어진다고. 5cm라면요 이 찢어진다는 것이 거의 모르겠어요. 뭐 지진같이 아니 그와 같은 큰 힘이 아니면 이 5cm 휘장은 안 찢어집니다. 이게 정말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한쪽 기퉁으로 겨우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완벽한 빛이 차단되고, 이게 정말 두꺼운 5cm면 정말 두꺼운 거예요. 그것도 다 이걸 짜가지고 그 실을 꼬아서 짜서 만드는 거거든요. 휘장이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을 우리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그것을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열린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찢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할 가장 중요한 말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새로운 살 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옛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살았죠? 이 휘장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뭐죠? 예전에 우리는 악한 양심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분노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화낼 수 있고, 나보다 약한 사람 있으면 밟고 싶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겁해지고.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길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죠.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반대말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죄에 물든 마음이죠.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앞에서 담대한 용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또 무너지죠. 또 열등감 속에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그리고 조금만 풀리면 나 대단해, 또 교만해지고 또 자랑하게 되고. 우리는 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늘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옛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이 세상에 물질 막는 중에 우리가 똑같이 해서 돈이 최고 아닐까요? 물질이 최고인 거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다 가야 되겠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삶,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생각이 가장 옳죠. 내 뜻이 가장 중요하죠. 나의 계획과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서점에 가면 그 참 요즘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자기 가치 경영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팔립니다. 이 자기 가치 경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몸값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지금 이 새벽에 아이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어서 참 기쁜데, 좋은 직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몸값을 올려야 돼요. 우리가 좋은 학교 가려는 이유가 솔직히 뭐예요? 정말 잘 배우기 위해서. 아니죠. 좋은 학교 가야지 나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또 직장도 하다가 어떻게 하죠? 내 가치가 올라가면 더 좋은 데로 인정되고 우리 가야 되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 오면 가야죠. 더 좋은 조건 제시하면 가야죠. 이 세상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가치 몸값을 올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옛날에는 건강을 해치더라도 뭐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회사가 나를 살려줄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런 생각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지고 일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왜? 회사로부터 배반을 당해봤거든요. 배신을 당해봤어요. 어려워지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리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 내가 이 직장을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회사가 배신을 한번 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공동체 단체를 위해서, 심지어 부모도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방해하면 부모도 버리는 세대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사실 저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물론 그것이 선언인데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면서 점점 새로운 피조물, 정말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될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옛 모습은 다 없어지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 가능성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림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새벽 특세를 했다 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었다 해서 새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가능성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 가야 됩니다. 새로운 살 길이 뭐죠? 다시 22절로 보면 우리가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예전엔 거짓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실한 마음. 참 마음이 뭘까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예요. 참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이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이 무능함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저는 무능함을 고백했으리라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도,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성소에 나아갈 용기를 얻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만나는 그 당시에는 나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자살하고 싶은,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해서 한순간에 바뀌던 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어두운 터널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눈을 감으면 한 줄기 빛이 보이니까 계속 눈 감고 기도하고 가는 거죠. 한국에서 입시생 하면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기도 와서 보니까 여기도 장난 아니지만 한국도 입시가 치열합니다. 근데 저는 고3 때
매주 산기도를 다녔어요. 산에 가서 두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매일 기도했지만 또 주일은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자율학습도 땡땡이 치고 학교 담 넘어서 갔어요. 근데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너 이러다가 대학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근데 기도하러 안 가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 주를 못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서 또 힘없고 다시 씨름하고, 그리고 또 학교 다니니까 집에서 기도하다가 또 주일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막 부르짖어야지 이게 살 것 같은 거죠. 집에서는 막 큰 소리로 기도 못 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힘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살더라고요.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와야지 또 힘을 얻고 또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이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계속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앞으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내 개인의 삶이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24절 25절을 보면은 나 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데 나 개인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이 뭘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습관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우리 모이지 맙시다, 지금 이걸 말할까요? 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험담이에요, 이간이에요. 모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모이기 싫다 이게 아니에요. 자꾸 불평해요, 자꾸 원망해요, 헌담해요, 이간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그거예요. 그리고 뒤로 미뤄요,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야 돼요. 사랑으로 감싸야 돼요. 자꾸 선행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이기에 힘쓰게 되죠. 왜? 그곳엔 사랑이 있으니까, 허물을 덮어주니까.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길이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산다 해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없는 게 아니죠. 새로운 하나님의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새로운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일, 우리가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였어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살 길로 나가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 특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이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죠.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적어도 올해는 내가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예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 중심의 삶에서는 그렇죠. 내가 아까 말한 교만, 우월, 자신감에서, 또는 실망, 열등감, 좌절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삶으로, 인내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오늘 나온 것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인데, 그래도 유사한 것이 있죠. 적어도 성전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또 한번 살아보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집에서도 기도해도 돼요. 직장에서 기도해도 돼요.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돼요. 어디서든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정말 나 중심의 삶을 한 발자국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 삶을 한 발자국 가까이 가고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서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우리 다시 한번 기대하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